이렇게 겨울 날씨답게 강추위가 몰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전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갈보리아 온 식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 땅에 방문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시요, 주가 아니라 주 중의 주시요,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통령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왕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목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필이면 왜 목자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했을까? 그 얘기 좀 여러분에게 오늘 분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분석해 보려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분석한 주석가들 책을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왜 목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했는가, 그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개 역사적인 주석가들은 네 가지 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설은 보상설이거든요. 예수님이 새벽에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일하던 사람들은 목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목자들에게 보상한 것이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쓰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주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할 때 모세가 일하는 현장에서 선택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할 때 밤새도록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을 하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할 때 24마리 소를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 때 선택해요. 하나님은 가장 바쁜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시간 많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질 않으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목자들이 밤새도록 일하니까 그들에게 보상했다. 보상설. 그다음에 두 번째 설은 작은 자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리, 창녀, 목자. 왜 세리들을 싫어할까요? 민족의 돈을 거두어서 다른 나라 로마에게 바치니까, 민족의 매국노니까. 왜 창녀들을 싫어할까요? 털어놓아서 편안하게 돈을 버는 직업이니까. 왜 목자들을 싫어할까요? 짐승들하고만 사니까. 그래서 이 세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나는 사랑한다. 우리 박봉열 장로님 조금 아까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죠? 부흥회 때 안 왔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작은 자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리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 옆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해라.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목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거리설. 또 하나는 마지막은 준비설이에요. 미가를 통해서 앞으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탄생할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보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하여간 2000년 동안 왜 아기 예수를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영접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설 저런 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요 새로운 얘기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가 아주 깊이 연구했어요. 오늘 들어보면 얼마나 깊은지 알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 목자들이 레갑 자손이네요. 레갑 자손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봤더니 역대상 2장 55절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쑥밥 만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때에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에 겐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겐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백성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서 목축하고 살지 말고 저들을 따라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미디안 땅에 있던 겐 족속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족속이 겐 족속인데 그 중에 요나답이 나오고 레갑이 나오고 그래서 그 족속들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다고 느헤미야에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들은 목축하던 사람들이라 조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포도원을 갖지 말어. 종자씨를 갖지 말어. 절대로 입에 포도주 대지 말어. 술 마시지 말어. 그리고 집 짓지 말어. 광야에서 목축하면서 텐트 속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와갖고 그 레갑 자손들은 집을 짓지 않았네요. 텐트 속에 살았네요. 포도원을 갖지 않았네요. 종자씨를 갖지 않았네요. 그 말은 농사 짓지 않았네요. 조상들이 하던 목축을 계속해서 해나갔네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 아까 읽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두셨습니까? 아까 읽은 본문 속에 너희들 그렇게 살아. 그러면은 네 생명이 길어. 그러니까 모세서부터 예레미야까지 600년이거든요. 예레미야부터 예수님까지 650년이거든요. 600년 동안 650년 동안 1250년 동안 레갑 자손들은 목축했습니다. 포도주 안 마셨습니다. 한 번 조상들이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 1250년 동안 포도주 입에다가 대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잘 알지요?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왜 잡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왜 잡아갔습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왜 잡아갔습니까? 범죄하니까. 우상 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 대한민국도요, 우리 한국도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신앙, 오직 신앙생활 이루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거지. 우리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너무너무 죄가 많은데 죄 짓고 비뚤어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주고 포로 잡혀가게 하고 재앙을 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의 전부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냥 밤마다 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되돌이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 못하게 할까요? 막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밤낮 울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집을 짓지 않고 목축하고 있는 레갑 자손들을 성전으로 초청해요. 그리고요, 맛있는 포도주를 쫙 차려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레갑 자손들을 모은 다음에 자, 술 마셔라. 그랬더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레갑 자손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 후의 조상 레갑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니네들 포도원 갖지 말아라. 집 짓지 말아라. 종자 갖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 600년 동안을 포도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포도주 이렇게 맛있는 거 주시지만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이 레갑 자손들의 믿음을 봐라. 한 번 말씀 붙잡은 거 끝까지 붙들고 있는 레갑 자손들 봐라. 이러면서 레갑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시키는 장면이 예레미야 35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변치 않는 족속들. 한 번 한다 그러면 변치 않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변덕이 없어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600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을 굳건 지켰던 레갑 자손들, 너희들 예수님 제일 먼저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 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 잡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보세요. 레갑 자손들은 안 잡아갔습니다. 왜요? 별판에서 텐트 치고 사니까 거기까지 가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이 들판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이 양을 치다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포로 잡아간 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제가 영월에 갔더니 김삿갓 동네가 숲속에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6.25 전쟁이 3년이었거든요. 3년 동안 6.25 전쟁이 있었는데 우린 6.25 일어난 것도 몰랐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하도 깊은 산속이라.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가 있는지.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조상의 말을 지키면서 그 들판에서 양치다 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간 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예루살렘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산 족속이 레갑 족속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35장 11절 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레갑 자손만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자,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세 번만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생명이 길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레갑 자손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말씀 그대로 지키면요,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목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목자들이 레갑 자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참 놀라운 얘기죠. 어떤 분이 봄에 고로쇠가 많이 나는 곳에 고로쇠를 채취하러 올라가는데 자기 집에 정든 개가 있어요. 얼마나 영리한지 말귀도 알아들어요. 도시락을 갖고 올라갑니다. 개하고 같이요. 그래서 도시락을 딱 놓고 개 보고 여기서 도시락 지키고 있어. 그리고 쓰다듬어 줘요. 사람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거기 딱 앉은 다음에 자기는 저쪽에 가서 고로쇠를 채취하다 점심때가 돼가지고 밥 먹어야지. 그리고 와 보니까요, 산불이 났는데요. 그쪽에 다 탔는데 개가요 도시락 앞에 요렇게 하고 타 죽었더래요. 그때 주인이 개 뼈를 다 모으면서 땅을 파서 거기다 묻으면서 내가 불나면 피하라고 그럴걸. 내가 불나면 피하라고 그럴걸. 요거 지키고 꼼짝 말고 있어. 그랬더니 꼼짝 말고 있은 거야. 이게 레갑 자손이에요. 조상이 너희들 포도원 갖지 마라, 종자씨 갖지 마라, 농사 짓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마라, 너희들 집 짓지 마라, 텐트에서만 살아. 텐트에서만 살다가 포로로 안 잡혀간 족속, 이게 레갑 자손이에요.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 부러지게 지켰던 레갑 자손,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났다는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나는 주석가들이 이것을 푼 것을 다 뒤져보았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푼 것을 보질 못하고요,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꼭 붙들고 그대로 사는 삶.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오차노미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오뎅 국물이 있습니다. 한번 마시러 가요. 그래서 뭘 오뎅 국물 마시러 거길 가요. 그랬더니 일본 전체가 다 아는 오뎅 국물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오뎅을 한 그릇 먹는데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 거기서 유래를 들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지금 손자가 오뎅 국물집을 하고 있는데 큰 가마솥에 불을 피우는데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3대 되도록 불을 1초도 끈 적이 없대요. 계속 불 피우면서 한 사람이 거기 서서요, 낮에도 밤에도 계속 보글보글 끓이면서 거품을 걷어내고 기름기를 걷어내고 그러면서 3대째 불을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이 오뎅 국물 쫙 끓이면 한쪽에 손님 오면 거기 갖다가 먹이고 또 갖다 넣고 계속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한 번 뭐 한다 그러면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가는 삶. 이게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면 그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은 풀들이 있고 물들이 좀 있고 그래서 목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동북서를 보게 되면 거기는 전부 다 이제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오직 그 베들레헴 고기만 목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소양염소 비둘기를 길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공급을 합니다. 왜요? 대속물로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 우린요, 다 가슴 저리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피예요. 응? 우리는 오직 예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확실하게 믿으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와 계세요. 그래서요, 아프신 분들 지금요, 강문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의지하면 지금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자리가 기적의 현장입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게 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딱 만나게 될 때 우리 속에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거든요. 근데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전이기 때문에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지요. 이것이 대속물이에요. 이것이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짐승피로 신약은 예수피로. 그래서 하루에 몇 마리씩 잡게 되느냐. 성경은 전혀 힌트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 오브 엑소더스, 제가 이스라엘에서 책 갖다가 번역해갖고 출판한 게 38권, 그 중에 한 권 출애굽기의 뒷얘기라는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크게 벌리는 절기가 넷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대속제절, 초막절. 그 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루에 짐승을 태운 재가 18크홀 나왔다라는 기록을 하나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18크홀이란 18마차다 그런 말인데 18마차의 재를 긁어내려고 하면 놀라겠죠? 양 20만 마리를 불태워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6월절에 20만 마리 잡았다. 그럼 네절기 80만 마리 잡았다. 1년 365일. 다른 때는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잡는다 해도 1년이면 수백만 마리를 잡거든요. 그 수백만 마리의 대속물을 길러서 공급하는 자리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대속물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짐승 제사 시대 끝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계속 대속물을 만들어 공급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목자들에게 말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아, 너희들이 소양염소 비둘기 길러서 성전에 공급하고 있지? 레갑자손들아, 너희들은 지금 1200년째 그것만 하고 있지?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 진정한 대속물 크게 아멘 하세요. 내가 이 땅에 탄생했다. 나를 통해 구원받으면 된다. 이제는 짐승 잡지 마라. 나야 나. 진짜 대속물 예수님께서 모형 대속물 끝이라고 선포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속물입니다. 우리 성탄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왔던 데서 자꾸
자꾸만 오라고 그러는, 그래서 새로운 데는 못 가게 되는, 그만큼 이렇게 가서 성도들과 은혜를 끼치고 또 듣고 싶어하고 또 이래서 지금 하여튼 20번 이상 집회한 곳이 10군데가 넘을 것 같습니다. 20번 이상을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온양온천교회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요, 거기 갈 때마다 주재용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꼭 호텔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꼭 운전을 하고요. 새벽, 낮, 밤 이렇게 운전해줘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분이 그러기에 아주 친해졌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강사님 올 때마다 숙소, 호텔비를 당신이 내고 그리고 운전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주재영 집사님의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제과점을 경영했는데 월세로요. 그리고요, 집도요, 월세로요. 지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엘리사가 수넴에 가기만 하면 꼭 수넴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제가 또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그래서 수넴 여자가 꼭 엘리사를 오기만 하면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꼭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못 낳지요. 성녀지요. 근데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딱 안수기도 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문제가,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올 때마다 그 가정 그렇게 축복하니까 그 가정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아기가 자랐을 때 어느 날 죽잖아요. 그때 아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가가지고요, 입에다가 입을, 손에다가 손을, 그리고 발에다가 발을 엎어가지고 쭉 기도했더니까 애취애취 기침을, 재치기를 7번 하고 살아났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는 다 엘리사가 해결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걸 전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걸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붙잡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손님만 오면, 우리 교회 강사만 오면, 우리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면서 주무실 손님만 오면 내가 모셔야겠다. 그리고 그분에게 숙소, 그리고 식사를 내가 대접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지금은요, 월세방에서 살던 제가 집이 2채가 됐어요. 그리고 빵집이 3개가 됐어요. 제과점이 3개. 그래서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요. 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요, 헌금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열심히 주님 섬길 거예요. 그냥 다 만날 때마다 운전하면서 그 얘기. 여러분, 여기 성경의 축복의 비결이 다 들어있고요. 성경의 원리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에게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 포로로 안 잡혀가게 하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환희의 기쁨을 주는, 보라,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가장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가장 놀라운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레갑 자손 목자가 됐다는 사실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크게 와닿는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의 모든 비결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요, 신앙, 믿음 그대로만 자손만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목자들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꼭 만나시고 예수님 모시고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